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다른 복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 좀 더 살펴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른 복음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가 자칫 눈을 조금만 돌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다른 복음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사도가 된 일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점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됐다라는 식의 논지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절에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마치 바울 개인적인 복음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신학교에서 수업 중에 바울 복음이라는 그런 수업이 있기도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자칫하면 다른 사도들은 그런 복음 안 전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특히 바울 서신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건데 바울 복음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바울이 만든 복음, 꼭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되는 그런 식의 복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예수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속지 마시고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표현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사실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복음이면 이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든 복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지만 내 뜻대로 전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뜻이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줘도 그거 뭐 네가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직접 해줘도 아니 그건 네 얘기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출처를 12절에서 더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그 받은 것도 아니오에서 그 받다라는 말, 받은 것이 아니오 할 때 거기에 받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표현은 전통이나 문화를 전수받을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해져 내려온 사람의 전통을 따라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안 배웠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틀린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만 한정지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계시를 받은 게 맞습니다. 이전에, 이건 우리가 관계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전에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7장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긴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때 그걸 듣고 받아들였다면, 그러면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복음의 참된 의미, 영광,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바울이 12절처럼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게 있긴 하지만 아예 안 들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들은 게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듣고 전해받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만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의 내용을 온전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 중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오직이란 말이 그러나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써진 대로 보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는 그렇게 해서 배운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은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강력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1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요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았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복음이 거짓되지도 않고 틀린 것도 아니다 라는 거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다 잘못된 거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받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바울이 전하는 거를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대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바울은 이 13절에서 이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얘기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13절의 원문은요 12절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12절하고 13절은 그냥 독립된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13절 앞부분을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희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삶을 이게 그냥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자신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12절과 연결해야 돼요.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건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12절의 이야기와 13절을 연결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원문대로 읽으면 너희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삶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삶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12절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서 행한 일은 뭐였을까요?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행했던 일. 유대교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유대교에서 믿음을 열심히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요새 말로 꼰대짓 한다고 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거. 난 옛날에 다 이런 거 경험해봤어.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당신은 했는데 난 안 했으니까 실패해도 내가 하겠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약간 사도 바울이 약간 그 꼰대 같은 거. 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면서 자기 옛날에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꼰대짓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개념이 다르죠. 이 사도 바울 예전에는 정말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울,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복음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천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심히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극심하게, 극도로, 특별하게, 놀랍게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데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 바울의 과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바울이 했던 행동으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명도 남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의 기초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하려고 했던 기초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고소당할 때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한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쳤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스데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죄악됨이 더 드러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위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걸 다 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이야 어차피 잘못되면 그냥 어떻게든 뒤수습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연갑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연갑자.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또래, 동갑내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은 시대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울은 그 당시에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의 제자 문화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서 단연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문서도 받아와요. 가서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이겠다, 잡아오겠다라는 문서도 직접 받아오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위치가 상당했던 겁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자기가 바리새인 그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말을 써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말리엘이 만약에 나 얘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는 사람들이 아니 걔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요 이거는 그 학교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해요. 뭐 근데 그 우리 해인자매 대학교에서 수업 듣는 해인자매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해인자매가 다 기억할까요? 그러면 참 좋은 선생님인데 보통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억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 뒤에서 숨어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학생들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잘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이름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말리엘의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실제로 그 당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열심으로 치면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유대교를 위해서 앞장섰던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는 지나치게 믿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14절에 써있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바울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조상의 전통이란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리키던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3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 또 12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입장, 그래 옛날에는 사울이라 불렀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는 어때 보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뭐를 모욕해요? 성전을 모욕해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그래. 성전을 모욕해요. 또 율법을 무너뜨리는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바울 입장에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떠들 수 있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싫지.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바울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악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악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는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해놓고 실제로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품는다면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뜻으로 열심을 품은 것이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방법과 계획과 실천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결국 하나님만 팔았을 뿐이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이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히 시편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 내 삶의 등불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율법이 내 삶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율법은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야 내가 하나님께 품은 열심이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두 다 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목적은 선한 걸 잡는데 그 과정에서 어긋난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대충 불법도 좀 저질러 가면서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결과가 좋으니까 뭐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뭐 전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쪽에 예수병원 근처에 원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가 저쪽 실리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사 갈 때 그 자리를 땅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바로 옆에가 다가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뭘 못 지어요.
그 공원부지 그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꼬드겨가지고 그 거기 가보면 진짜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부지를 그렇게 해서 아파트 부지로 팔고 돈 보상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신학교 이사 갔어요. 그 여러분 신학교가 이사 가서 더 크게 건물도 세우고 더 넓은 자리에 더 예쁜 곳에 학교를 세워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좋은 일이었죠. 근데 과정은 법으로 안 되는 걸 공무원들 구워 삶아가지고 법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과정은 악이 껴있죠. 그걸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흘러갔든 그 과정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더라도요,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자기는 그 당시에는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는다? 이게 그 당시 법으로 이게 가당키나 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법에도 온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는 과정에서도 죄악이 없다라고 빌라도가 선언하잖아요. 죄가 없었는데도 죽이라고 소리쳐가지고 죽였습니다. 똑같아요. 스데반 때도 여러분 말로 스데반을 설득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설득되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짓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봅시다. 13절 14절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이죠. 그러니까 13절 14절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구원받는,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봐도 이건 바울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15절에 13절 14절에는 분명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15절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선택받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 내세울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결국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하게 된 건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된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죠. 사실은 예수를 찾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교회에서 사도가 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사도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설사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악행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바울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추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15절에 그 마지막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할 때 그 부르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6절에서 나왔을 때도 똑같이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할 때 그 단어 있죠. 부르신. 6절에서의 이 부르신이나 15절에서의 부르신이나 같은 단어예요. 6절에서 사용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부르셔서 존재하도록 만드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바울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게 된 바울은 사도의 직무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위치나 역할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내면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이 자리로만 옮겨놓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걸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신학적으로 명칭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죄인 그대로를 갖다가 죄인 그대로 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운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건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계속 생각할 건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열심히 따르던 사람이고. 근데 율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까 12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일이라고요. 바울이 회심하고 일꾼이 되는 과정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모든 건 어디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예정하신 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또 뭐라 부르죠? 예정론이라고 부르죠. 오늘 굉장히 신학적 용어 많이 나오네요. 짧은 이야기 안에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정론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고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분명한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나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어거지로 갖다가 기계처럼 갖다 데려다 놓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해하는 예정론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생각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걸 잘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계처럼 다룬다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기계처럼 다룬다 그러면 아니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았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마음껏 발현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 가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없애야 할 존재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을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잡아서 말살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예정된 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정론은 중간지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는 천국 보내줄게, 구원해주고 야 넌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해서 지옥 보내고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은 모두가 다 어느 위치에 있어요? 지옥의 자식들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상황에 하나님이 누군가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구원해 주시는 걸 얘기해요.
예정론에서 핵심은 버림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택함 받는 데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자기가 뭘 하기도 전에, 또 내가 뭔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나는 내 맘대로 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저주할 만한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역사해서. 바울을 은혜로 부르신 이유를 16절에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안에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16절 마지막 부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혈육은, 우리는 혈육 이러면은 뭐 생각해요? 친척 생각하죠. 혈육. 여러분 여기에서 혈육은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관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도 확실하고 절대적이고 구약의 말씀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건 사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맞닥뜨려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 경험은 너무 강렬해서 바울만 본 게 아니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빛이 나는 걸 봤어요. 또 바울의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난 다음에 이게 눈에 뭐 씌었던 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부정할 수 없이 너무 확실해요. 그 경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 계시를 굳이 확인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판단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땐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럴 땐 그냥 믿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자다가 무슨 꿈을 꾸시고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냥 막 믿으시고 이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계시 같으시면 눈에 무슨 꺼풀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무슨 빛을 보거나 빛 가운데 무슨 음성이 들렸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또 아무거나 갔다가 또 저한테 막 저 계시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은 누구 이야기였죠?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내가 행한 일, 내가 지나치게 믿어, 내가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13절 14절은 바울이 한 거, 15절 16절은 하나님이 하신 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즉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대조가 됩니다. 바울 자신이 한 일은 열심을 가지고 한 거지만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른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내가 하는 건 뭐가 됐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도 신앙에 열심을 내셔야죠.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 내는 게 내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성경 어딘가에 꼭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식의 개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악한 사람이라면 그거 싫은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뭐를 거슬러요? 율법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 같았으면 예루살렘으로 당장 갔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맞네요.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하면서 가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예전에 했던 거 잘못했다고 막 고개 숙여서 막 엎드려 절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고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의 인정을 따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멀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가르쳤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일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확인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하고 저하고의 차이예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진짜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 아니고, 그 당시 제가 만약에 바울 같았으면 전 예루살렘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살 거라는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누구 눈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무슨 짓을 하든 사람들은 다 색안경 끼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가가지고 친하게 밥도 먹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당신이 오라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막 계속 사죄도 하고 막 이랬을 건데, 사도 바울 그러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가지를 않아요. 확인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한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같다라고 17절 써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거기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바울이 눈꺼풀이 해결되고 눈 안 보였던 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즉시 회당으로 가요. 아나니아와 잠깐 얘기하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 곧장 회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회당으로 가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예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식은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떠들었던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엄밀히 하면 떠든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떠드는 거였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바른 지식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동의가 없고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곧장 자기 걸로 소화해서 회당에 가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이 받은 계시를 따라서 깨달은 진리를 회당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잠시 지냈던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로 갔던 얘기는 요 갈라디아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거기에도 잠깐 언급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아레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 밑에 있는 관료가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던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레다 왕은 나바테아 왕이고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나바테아는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상상해요.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배웠다. 아라비아로 가서 돌을 닦고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성령을 받고 왔다. 근데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보면요. 아라비아 가가지고 바울이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도망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바테아의 아레다 왕이 고관을 시켜가지고 바울 잡아오라고 시켰던 거예요. 이때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광주리 타고 도망간 얘기는 아시죠? 그 얘기가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뭘 다른 걸 배우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메섹이 우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복음 전했다가 저기서도 복음 전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 후 3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바울이 회심하고 3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심하고 3년이 됐던 해에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그제서야 갑니다. 3년 돼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바울이 더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전주 사람이 서울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죠. 서울에서 여기 올 때는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이래요. 다메섹이 위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편지 쓰다 보니까 뭐 착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당시 어느 지역이든 예루살렘은요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던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니까?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니까. 신앙의 중심이니까 거기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이 있어요. 노래.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항상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거는요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존중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의 논지를 계속 보면은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율법을 그렇다고 아예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도 중요한 곳이고 율법도 여전히 소중한 거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는 내다 버리고 하나만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정확무모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도 돼요? 율법 내다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도 우리가 지킬 것들 지켜가면서 산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놓치고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바울은 이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15일 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뭐 했을까요? 15일 동안 맛집 탐방 다녔을까요? 요즘 애들 먹방 찍으러 다녔으려나? 그랬을 리가 없죠. 아니면은 시답지 않은 얘기하러 다녔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또 사도들이 이해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이 무언가 모르던 걸 새롭게 깨닫고 전하던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잘 보세요. 3년 만에 올라가서 얼마 만에 만남을 끝내고 와요. 15일. 시간이 짧아요. 거기에 베드로 말고 또 누구랑 만났어요? 야고보 만났어요.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시간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새롭게 바꾸고 또는 새롭게 배워가지고 가르칠 정도로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올라갔다고 새롭게 바뀐 게 있다 없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야고보만 만났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도 못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변론하는 시간을 보내요. 헬라파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쓴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거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뭔가 배워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쓰는 말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맹세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믿어줬던 것이 분명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 다음에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21절에 너무 짧게 써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짧게 돼 있긴 한데요.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10년, 네, 10년이에요. 짧게 사역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오래 사역한 겁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2절의 표현을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얼굴로 알지 못했다라는 건 바울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앞에서 다른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정도까지 강조하는 걸 보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면서 했던 말 중에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또 바울이 전하는 건 다른 사도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친 내용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전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내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전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내가 전한 복음, 내가 가르친 내용 이거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유대 교회들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바뀌어서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변화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들 전체 다시 돌아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근데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갖고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줍니다. 그럼 계시의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잖아요. 이거를 신천지는 이제 이 요한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러면 결국 이 계시도 결국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걔네들 말대로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죠. 근데 신천지는 누구를 영광 돌려요? 왜? 왜? 그런 논리면은 저도 영광 받아야죠. 나도 똑같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구를 찬양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주신 그 주인을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뭐예요? 내가 받은 계시가 출처가 바로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는 결국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말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그 말은 듣기 싫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실 때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어. 혹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도 싫고 이것도 싫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그런 마음 드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때는 스데반이 전하던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라는 이단 괴수로부터 나온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게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상의 전통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변화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뀔 수 있었던 것, 다메섹 그 길에서 바뀔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것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로 된 일이죠. 은혜로 된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예수님 믿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제가 능력만 있으면 뭔들 못 해드리겠습니까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이해 못할까 봐 염려하고 이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구멍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저희 할머니 얘기 한 번씩 해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 글자를 모르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글자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한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한글을 그림처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분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묵상해서 하신 얘기가 병이 나아서 살아도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알아졌겠어요? 뭔 책을 봐서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런 진리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믿지 못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른 일이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일이라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 거짓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에서 잘 나가던 바리새인의 위치를 버리고 핍박과 고난으로 둘러싸인 사도의 자리로 왔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바울이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신자가 된 것도 사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된 일입니다. 바울의 경험 속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 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보석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도 열심히 도둑질 하잖아요. 진실되게 도둑질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는. 그런다고 그게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있고 진심으로 한다 해도 방향이 틀렸고 과정과 결과가 틀렸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세례파라는 게 있습니다. 제세례파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원래 명칭으로 하면 재침례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700년 전에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도나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건데, 이게 뭐냐면 박해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거부했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례를 집행했습니다. 세례도 주고 성찬도 하고. 근데 이 도나투스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배도했다가 돌아온 애들이 주는 성례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도나투스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도나투스는 진짜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뭔 열심?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라는 열심.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열심.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명분은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해 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 또 틀리고 있죠. 그리고 성찬과 세례의 효력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여러분 저랑 어떻게 성찬해요? 여러분들 저 못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찬할 때마다 마음 찝찝하시겠네. 그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진례하는 제가 흠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도나투스와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세례파나 도나투스주의나 둘 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둘 다 교회에서 거부당했고 그들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잘못된 길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된 일이죠. 바울을 찾아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복음의 사도가 된 건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수단이 다를 뿐이지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일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감추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요.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기 전의 삶은요,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좋다라고 여겼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뭐만 붙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떠한 대적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도 다른 상황으로 바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이 선하게 사용되거나 완전히 바뀌거나 더 나빠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처지고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잊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분명히 복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들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